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나훔서입니다. 나훔은 구약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요나인데요. 티그리스 강 변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요나 그리고 나훔 이 두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BC 8세기경에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BC 8세기경에 사역을 했던 많은 선지자가 있었죠.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나훔은 바로 이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한 뒤 약 100여 년 뒤에 BC 7세기경에 활동을 하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BC 7세기에도 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차차 그 내용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나훔은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였던 니느웨가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나훔을 통하여서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훔의 이름은 평안 혹은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훔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던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평안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훔을 통하여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분명 유대인들에게는 평안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훔이 말하고 있는 니느웨 성의 멸망,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성의 높이가 약 30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넓이가 그 성벽 위로 마차가 3대가 나란히 달릴 정도의 아주 넓은 성. 그러니까 성벽이 무척 두꺼웠다라는 것은 그 성이 얼마나 단단한 성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성벽 주변에는 거대한 성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 주변에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파란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의 그 많은 강물이 이 성 좌우 온통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흔히 이것을 해자라고 해서 성을 바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넓이가 이 45m 가까이 되는 강의 넓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강의 깊이가 해자의 깊이가 18m에 이르기까지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있는 곳에 다리가 있고 이곳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침략당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민족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늘 우리는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다. 우리 성과 같이 안전한 곳은 없다 라고 생각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훔서에 보면은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수르는 주전 612년 바벨론의 수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 니느웨 성이 무너졌느냐? 나훔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예전에 살수대첩이라고 을지문덕 장군 이야기에 나오는 대첩이 있는데요. 그 강의 물을 뚝을 막았다가 그것을 뚫어서 갑자기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니느웨 성 역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큰 강이었던 티그리스 강을 뚝을 만들어서 물을 막아두었다가 갑자기 그 물을
터트려서 범람하는 물로 그 성을 쓸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1장은 니느웨 심판의 선포, 니느웨 성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요. 2장에서는 니느웨 멸망의 묘사,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은 니느웨 멸망의 정당성, 왜 이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나훔서에 나타나고 있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다른 민족에게, 이 아수르 민족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고 또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다시 갖게 되어지자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쁨, 평안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소식은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는 구원해 주셨지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이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은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백성들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북이스라엘이 이미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것처럼, 쓸어버리신 것처럼, 또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쓸어버림을 당한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 역시, 이 나라 역시 쓸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그래서 속히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